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 끝에 주어질 시험인데 그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입니다. 우리 방금 서두에 본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라도 매매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른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들을 보내시사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모든 투쟁의 바람을 막고 계심을 계시록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1절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한편에서는 사람들의 이마나 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주려고 준비하는 한편, 다른 편에서는 사방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이런 힘센 천사들의 활동과 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오리와의 투쟁, 선과 악의 투쟁을 우리가 이제 이 두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거나 언약이 있거나 어떤 실행할 법적인 그런 문서에 도장들을 찍습니다. 어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의 눈에 보이는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 가운데 한 정부의 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정부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이름이 있고 또 그 지위, 권위, 직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통치자의 통치 영역, 한 나라를 어떤 한 나라의 그러한 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부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데요. 십계명이 이렇게 10가지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부의 인이 바로 이 십계명의 10개 조항 가운데 한 조항에 하나님의 직함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는 계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계명이 이 10계명 중 중앙에 있는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직함이 권위가 나오고 통치 영역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찍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넷째 계명 안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넷째 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지위가 바로 넷째 계명 안에 창조주라는 그 지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인지를 넷째 계명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넷째 계명에 분명히 명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책, 시작의 책이 있습니다. 그 시작의 책 가운데 첫 장, 첫 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전체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역이 첫날부터 6날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그 제7일에 복을 허락하시고 그 날을 그 기념일로 삼으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7일을 쉬우시고 그날을 제정하신 것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것을 기록되었으되 계시록 4장 1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경배 받으셔야 하실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분이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초청을 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이에요. 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끝마무리, 마지막 종결짓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 역사의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하여야 하였었는데, 거짓의 아비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두 무리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한 무리는 회개하고 자기 부모가 회개한 이후에 부모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겼고,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 그 두 사람들은 인류의 두 무리를 대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벨의 모본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대부분의 인류의 이 지구상에 존재하였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부각시키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함을 계시록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의 구별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라고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2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성호는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신들은 천지를 짓지 아니하였고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반드시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심을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시편 95편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시편 95편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께만 우리가 이렇게 굽혀 경배드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마땅히 그렇게 경배를 드려야 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별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창세기부터,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끝에 그 마무리하는 기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죄지은 인류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면서 끝 마무리 짓는 그런 기별 가운데 시작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작 가운데 두 번째 기별, 계시록 새천사 기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기별을 새천사 기별이라 하는데, 그 새천사 기별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인류를 초청을 하십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지금 마지막 초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만을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새천사 기별의 이 첫째 기별 가운데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그 초청임을,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분을 경배하라는 이 초청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그 창조 사역에 관여하신 분들이 과연 누구실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그분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 관여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만이 반드시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계시록 5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이 아닙니까? 바닷가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바로 아멘입니다. 두 분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내 생물, 거룩한 천사들이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경배드려야 할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6,000년의 역사 가운데 거짓의 아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그 후손들이 점점 이제 거짓 이론과 거짓말로 인해서 진리가 흐려지고 누구에게 경배드려야 할지를 그들이 이제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책에 바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화가 있는 것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소위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이게 그것 이외에도, 이 말씀 이외에도 우리는 달리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시록 이 동일한 책의 2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더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화가 있죠. 또 이 빼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무서운 화가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계시록의 말씀, 그것을 못을 박아 두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계시록은 누가 기록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의 사도가 기록을 하였어요. 사랑의 사도는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 다음에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왜냐 어린 양을 알았어요.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바로 구속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희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의 희생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 단어로만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희생,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글은 시대의 소망 769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에 안식일에 쉬셨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을 때에 창조주와 온 하늘의 거민들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창조 사업이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아버지와 아들의 창조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거기에 일치하는 이 영감의 글이 바로 시대의 소망 769쪽이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 사업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관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 모습, 계시록 5장 13절 14절의 내용을 여기 영감의 글에 이렇게 또 매 안식일마다 경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신가를 여기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쉬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 아닙니까? 무덤에서 쉬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 안식일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이제 처음 것으로 회복이 될 때에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계시록 5장 13절 14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영감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표징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오늘날 이상한 안식일들을 전파하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7일 대신에 엉뚱한 안식일을 선포하고 오류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만이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날입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1장 16절에 17절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만이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징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곳 기록에도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표징은 바로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그것을 잃지 않은 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넷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것은 또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넷째 계명만이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였음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입으며 그에 따르는 모든 축복들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이 넷째 계명을 양심적으로 영과 육 지적으로 영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들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그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영감의 글에서 그 건강과 빛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축복들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떤 축복을 하였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이 바로 제7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영감의 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고 신명기 28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에 하나의 표식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거는 각 집마다 그 표식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위에다가 바른 집만이 지나가는 천사들, 살육하는 천사들이 이 집은 보호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침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월 패스 하였기 때문에 아기들이 거기 있는 장자들은 죽임을 면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인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찍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의 도장이나 인이 아니에요. 사람의 도장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은 볼 수 있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 안에 안착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능적으로 지능이 지적으로 이거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동의하고 그거를 사랑하고 능동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지적으로 아는 거에 끝난다면 안착이 안 돼요. 지적으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유명한 진리, 5대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도 진리이세요. 그분의 영, 성령, 진리의 성령이 아닙니까? 진리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라고 시편에서 119편 142절 15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히 인이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안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걸 알아서 무엇을 합니까? 아는 거에 끝나면 누구도 이걸 다 알아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십계명이 진리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거를 동의하지 않고 그거를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적으로 알 뿐 아니라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거를 사랑하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순응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안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은 바로 하나님의 표징은 제7일 안식일 준수에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질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거를 양심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참된 경배의 날은 바로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 안에 하나님의 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경배를 드려야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할 분이 있는데 안식일에 드려야 하는데 그 안식일에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야 함을 우리가 계시록 5장 13절 14절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이야말로 바로 큰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천주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눈이 열려질 때가 있는데, 물론 그 전에 많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이 이렇게 계속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을 과학자들도 증명을 해요. 이 지구는 이제 마지막이 됐다고 합니다. 이 지구에 시계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시계가 가리키기를, 이 지구의 시계는 지금 2분 남았다고 그래요. 2분도 이제 안 남았어요. 이제 언제 몇 초가 남았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그 시점에서 이제 끝나야 할 시점이 이르는데,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지구의 공기도 안전하지 못하고, 물도 안전하지 못하고, 음식도 안전하지 못하고,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이 지구는 저절로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실 텐데, 그 마무리에 마지막으로 주어질 시험이 바로 안식일이냐, 아니면 제7일 안식일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냐. 그런데 이제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십시다. 오늘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 이것이 이제 큰 투쟁의 마지막 시험이 온 지구상에 이제 마지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마무리 짓기 전에 어떤 시험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인간들이 자멸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포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넷째 계명에 충성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거짓 안식일에 충성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의 표, 또 계시록 14장에 마지막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또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록 18장에서 마지막으로 불러내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초청하는 그 마지막 큰 외침,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가운데서 또 외침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아니면 배도하느냐, 이것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치심을 받는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데,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함을 여기서 분명히, 그것은 성령의 지도가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진리라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이 진리 안에 온전히 안착하는 것인데,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을 치시는 그 말씀을 놓고 영감의 글에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이제 88쪽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으며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진리로 인침을 받는데 진리로 이 마지막 백성들이 굳게 뭉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또 여기서는 분명히 셋째 천사가,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그 묶고 있고 인을 치고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분명히 전파하고 그 종교계에 있는 모든 불법들을 폭로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선포하는 그 기별자가 셋째 천사임을 다른 영감의 글에서도 분명히 이제 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별로 묻고 인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모든 세상 사람들, 그 인침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기차에 탔어요. 어떤 그 방법인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로 어쨌든 인침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차에 탔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를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셋째 천사로 인해서 묻고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걸로 굳게 뭉치지 않은 사람들, 그 소수의 무리 이외에는 다 그 기차를 타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백성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그 아버지께 충성하였던 그분의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음이라고 영감의 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한 성경 구절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중요한 주제들을 반드시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 계명을 눈으로 보고 읽고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 10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상세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었는지 10,000가지로 가지를 쳤는지 모든 그 영감의 글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인침을 받은 그룹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 지어질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처진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처지는데 그와 대비하여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바로 거짓 안식일, 이 제7일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끝까지 고집하며 그것에 마지막 투표를 던진 사람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그 우리들이 얼마나 양심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무슨 어떤 법적으로 지킨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양심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들어있느냐를 우리가 깨달을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면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 나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나,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그 나를 위해서 나의 불순종 때문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내시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 남은 시간들을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안식일, 복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날을 천지 창조의 기념일로 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날에 우리가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드려야 함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조가 타락한 이후에 그 자녀들 가운데 한 무리 소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양심적으로 지켰지만 다른 무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역하여 거짓 안식일을 지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나를 정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기별,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만 경배드리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 그동안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드님께 경배드리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으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양심적으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귀한 축복의 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써 빛과 건강의 축복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주실 때 헛되이 은혜 받지 않도록 더욱더 큰 은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